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제1장 15절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5절로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교회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교회의 위치라는 것은 어떤 지정학적인 지리적 어떤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과 사람 사이에서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중심 그 주제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교회론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별명을 명상의 책이다 그렇게 이 에베소서에 별명을 붙였는데 이 이유는 조용한 느낌이 들면서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교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해서 명상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그 책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 같은 분은 성격이 아주 그 전사적이고 혁명적이고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좋아했고 칼빈은 학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에베소서를 좋아했다 그랬는데 1517년 종교개혁을 마르틴 루터가 일으켰을 때 칼빈은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마르틴 루터와 칼빈을 다 종교개혁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마르틴 루터는 95개 조항을 통해서 왜 가톨릭이 아닌가를 입증을 한 사람이라면 칼빈은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입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27살이 되었을 때 기독교의 유명한 그 고전을 발표를 한 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인데 이 기독교 강요의 핵심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해설을 상세하게 하고 성경적인 복음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으로 읽도록 권면하는 책이고 어떤 교회는 항존직분자들에게 항존직을 줄 때 필독서 중에 하나를 이 기독교 강요를 권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량이 많습니다. 굵은 책이 한 4권 정도 되니까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이걸 존 칼빈이 27살 때 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칼빈은 학자적인 두뇌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을 해서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스위스에서 네덜란드로 해서
이 소위 말하면 그 개혁주의 사상,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잘 정리한 그런 그 학자가 칼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우리가 4월 달이면 우리가 창립주일이 있는 그런 달인데, 지난주가 우리 창립주일이었잖아요. 이 4월 한 달은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좀 이해를 우리가 좀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교회란 위치는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교회, 이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만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여러분 그 자연 보호, 이 자연 이런 보호하는 이런 그 학자들이나 주장하는 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뭔가 하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이 고층 건물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고층 건물. 이 고층 건물이 여러분 시멘트가 필요하고 철근이 필요하고 자갈이 필요하고 모래가 필요한데, 모래를 과거에는 바다 해변에서 퍼왔습니다. 근데 해변에 모래가 모자라니까 이제는 바다 중간에 가가지고 모래를 파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채석장이나 이런 모래를 쌓아놓는 데 가면 그걸 물로 다 씻습니다. 그 염분기가 너무 있으면은 그게 콘크리트 반죽에 지장이 생기니까 그걸 물로 씻어서 이 건축 현장에서 그걸 이제 섞어서 이제 이 건물을 짓는데, 바다의 모래를 자꾸 푸니까 어떻게 되느냐? 해변에 모래가 자꾸 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메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체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의 해변이 점점 좁아집니다. 점점. 그래서 이제 이 자연 보호하는 분들은 고층 건물을 짓지 말자. 고층 건물을 짓지 말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국토를 도시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농촌 그대로를 가지고 있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국가 중에 하나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부탄이란 나라입니다. 부탄. 이 부탄은 그 인도 위에 히말라야산 이 밑자락에 있는 그 부탄이란 나라인데 불교 대표적인 국가지요. 근데 그 나라는 개발을 안 하기로 국가가 아예 선포를 했답니다. 발전을 안 시킨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옛날 그 푸세식 화장실 그대로 있고 전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깎아놓은 어떤 그런 문명의 유산들은 별로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자연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관광객이 너무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콩도요. 여기 그 조단 쪽에 그 오션센터 있고 그쪽 지역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거기 다 바다였습니다. 거기 다 바다였어요. 거기 다 바다였고 지금 홍콩 스테이션 거기도요. 그쪽이 상완역 내리면 그 바다 안쪽으로 침사추이 쪽으로요. 쭉 이렇게 부두처럼 방파제처럼 돼 있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중간으로 쭉 들어오면 커피숍이 있고 음식점이 있어. 김청자 입사님은 거기가 커피 마셔보셨어요? 모르세요? 그 오래 산 분들은 알 텐데 그게 이렇게 쭉 부두가 돼가지고 거기를 홍콩 스테이션 이 신공항 서면서요. 거기를 전부 다 땅을 메워가지고 그 밑을 지금 홍콩 스테이션 지금 그 역을 만든 거거든요. 거기가. 그렇지. 여러분 지금 여기 책락곡 여기 지금 얼마나 많이 여기 지금 간척을 했습니까?
여러분, 해발이 높은 나라들이요, 간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발이 낮은 나라들이 국토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기를 당하는 나라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인천도 과거에, 지금부터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인천도 간척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 방글라데시 이런 쪽이요, 점점 물에 잠겨서 나라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만물 위에, 이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을 주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엄마 같은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만물을 잘 다스리라는 이런 훈련을 받고 이 명령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하는 역할들을,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 고향교회 목사님은 자연보호를 좀 너무 심하게 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교인들을 데리고 산에 청소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을 지키는 거, 이것도 예배다. 이것도 예배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어느 한쪽에서는 이게 무슨 예배냐, 이게 무슨 병 죽고 이러는 게 이게 무슨 예배냐. 제가 볼 때 그분은 조금 심하신 것 같아. 조금 예배하고 자연보호는 자연보호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아예 이제 그러고 막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보호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플라스틱 백도 중요했고요. 귀했어요. 플라스틱 봉지가 나오기 전에 주로 종이봉지가 많았거든요. 종이봉지. 그럼 종이봉지를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오면요, 그 종이봉지를 다 쓰면 얼마나 접어가지고 그걸 다 놔뒀다가 다시 쓰고 이러는 걸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자원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냥 저희는 협회에 제가 이제 우리가 이 자원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휴지를, 종이 폐지는 폐지대로 꼭 모읍니다. 그래서 박스가 한 5-6개 되면 그걸 이제 싣고 가가지고, 여기 공장 지역 주변은 폐지를 사는 데가 많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하면 1kg에 90센트예요. 90센트. 그러니까 20kg면 꽤 무거운데 가져가봤자 18원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막, 홍콩은 분리수거 안 하잖아요. 막 그냥 음식물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버리게 될 경우에요, 이게 나중에 어딘가에는요, 홍콩 저쪽 서북쪽 그 쓰레기 버리는 난지도 같은 데가 있거든요. 여기 홍콩도. 어딘가에는요, 국토를 이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휴지 하나도, 휴지는 휴지대로 분류해서 폐지로 버리는 게 이게 자연보호고 자원보호예요. 이게 돈을 얼마를 받아들이고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 너무 쉽게 다 버립니다. 너무 쉽게 다 버려요. 여러분, 그 폐지 수거하는 분들 보면요, 어떤 분은 그 스티로폼 박스만 또 수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저렇게 보면서 그건 뭐 이런, 여러분, 그 리어커 싣고 가도 저거 돈 얼마 할까, 저거 얼마 할까, 가벼워서 좋겠다, 끌고 가는 거 가벼워서 좋겠다. 근데 그것도 아무튼 여러분, 그거 태우면 얼마나 매연 심합니까, 그거. 근데 그것도 재활용을 하니까 가져가서 어디서 그걸 누가 사지 않겠습니까? 비닐이고 전부 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가졌고 이 명령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교회라는 데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시고, 이 그리스도와 만물
중간에 여러분 뭐가 있느냐? 이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만물 중간에 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만물 사이에 이 교회가 끼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끼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끼어 있잖아요. 이 연골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못 걷잖아요. 아파서 못 걷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가진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자원을 아끼고 자연을 사랑하면요,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사람도 아끼게 돼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종이 한 장을 아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명령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공부하고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러시아가 기독교가 1200년이 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 200년이 안 됐죠. 우리는 아직 130여 년 전후 됐는데 러시아는 종교가 12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종교가 들어가 가지고 종교가 타락될 때,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생겼었냐? 교회가요 강단을 전부 순금으로 장식했습니다. 교회가. 그러고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이 오면 높은 사람들 앉는 자리가 딱 돼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앞에 못 앉았어요. 뒤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교권이 타락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그 타락에서 피어난 실용주의가 뭐냐? 사실 그게 마르크스 레닌 주의가 스탈린 해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러시아가 여러분 소련의 이게 전부라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 종주국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공산화되고 나서 이 기독교가 워낙 여러분 그 많이 전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뭔 시도를 하느냐? 6일 일하고 일주일을 1일을 쉬게 하니까 너무 쉬는 날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 11일을 한 주간으로 해가지고 실시를 해봅니다. 11일. 그 11일을 일하고 12일째를 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업주 입장에선 좋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덜 놀리니까.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병이 나는 겁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11일을 일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며칠로 줄이느냐? 야, 이건 안 되나 보다 해서 또 9일로 줄입니다. 9일로 줄여가지고 10일째는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요, 어떻게 돌아왔느냐? 지금 월화수목금토일하고 주일 쉬는 걸로 돌아왔어요.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야, 이게 6일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인간의 바이오리듬을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그때 학자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뭐 기독교 비기독교 나라라 해가지고 여러분 9일을 일주일로 지내고 11일로 일주일로 지내는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점점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게 어떻게 망하느냐? 노동법이 발전하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답니다. 노동법이 발전한다는 말이 뭐냐? 어떤 고발을 했을 때 약자 편을 무조건 들게 되는 법이 노동법이 발전됐다 그러는 거래요. 그게 그러면 노조가 왕성해지면 기업이 힘을 못 쓰잖아요. 점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5일 근무제 하잖아요.
여러분 홍콩은 그래도요 5일 근무제라 그래도 은행 우체국이 다 일을 합니다. 홍콩은. 근데 한국은 일을 안 해. 한국을 가면 일 보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게 점점 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돈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국가 안에서. 그럼 베네수엘라처럼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노동의 신선한 걸 우리에게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문화혁명을 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게 하는지.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계속 부지런한 걸 강조해요. 그래서 광고가 주로 뭡니까? 계속 나오라 그러죠. 교제의 날도 나오세요. 홍한 경배의 찬양도 나오세요. 아침 예배도 나오세요. 교회는 자꾸 나오라 그러죠. 왜냐? 여러분 우리는요. 죄악된 본능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기회만 있으면요. 점점 게을러진 것이 습관화돼요. 점점 습관화돼요. 그러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은 게 우리한테 이제 딱 고착화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내가 어떤 예배를 안 나갔다 그러면 그 예배를 계속 안 나가고 싶습니다. 계속. 근데 나가게 되면요. 계속 나가게 돼요. 계속 나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핵심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린 꼭 인식해야 돼. 마태복음 우리 16장 18절 말씀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넓은 의미로 볼 때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악의 세력이 세상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삼자교회가 한 4만 5천 개 되고 가정교회가 한 200만 개가 된대요. 근데 지금 여러분 중국이 기독교를 엄청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불교 다 핍박하거든요. 지금 우리 개신교만 박해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박해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박해를 하느냐? 주민센터. 여러분 주민센터가 보통 동마다 있잖아요. 동마다. 근데 주민센터와 파출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지역의 교회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기구를 사법화 시켜버린 겁니다. 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과이행지역이라 그러면 과이행지역에 여기 마냥 주민센터에서 주일날 여기 교회 돌아다니라 그러면 교회가 여러 개 없으니까 몇 개 다 돌아다닐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딱 들어오는 문 입구에 CCTV가 있고 교회 바로 입구에 CCTV가 딱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한 달 전에 발표한 건 뭔가 하면 18세 이하의 아이들이 이제 교회 못 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유치부 다니는 아이들만 교회 못 나오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18살 미만 아이들은 이제 교회 못 나오게 한 거예요. 만약 나와서 조사해서 18살 이상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 폐쇄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선정적이라 안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 협회에서 훈련받고 길림성에서 일하는 아주 충성된 제가 저한테 교육받을 때만 해도 미혼이었는데 지금 결혼해가지고 지금 한돌 된 아이 정도가 있는데 교육하다가 붙잡혀갔어요. 근데 붙잡혀갔는데 지금 몇 달이 됐는데 안 풀려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어린데. 지금 여러분 그 심양이라는 그 요령성 안에서만 해도 지금 조선족 목회자들이
200명 이상이 붙잡혀가 있대요. 근데 형을 받고 교도소에 가지 않아서 면회가 일치 안 된대요. 처음에 여러분 절강성, 그 다음에 하남성,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이 핍박이 지금 이게 요령성으로 갔거든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없어져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요 철저히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부에 신고되지 않고 숨어있는 교회가 중국에 200만 개가 넘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을 만들잖아요. 중국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도요 중국 안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수비는 수비가 아무리 강해도 공격을 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핍박을 해도요 자기들끼리 또 비밀리에 또 기독교 책자나 성경을 다 판매를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이 사슬 구조처럼 중국 교회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중국 교회. 지금 여러분 여기 홍콩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게 이제 중국처럼 어떻게 되나 하고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홍콩이 중국처럼 하면 어떻게 되느냐. 50년 일국 양국 체제라 그랬는데 지금부터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중국 안에 가정교회가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이제 배워가면 됩니다. 이제 그럼 배워가면 돼요. 왜냐 고난 속에 중국 교회는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제가 선교사로 오래 있어봐서 선교사들을 많이 겪어봐 알잖아요. 근데 중국 안에는 진짜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분들을 볼 때 야 중국 대단하다. 중국을 진짜 하나님이 마지막 주자로 삼으셔서 세계 교회에 복음이 예루살렘 우리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해가지고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그 운동에 여러분 지금 중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아시고 야 진짜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님 되셔서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를 믿고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 은혜를 받게 되면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게 돼요. 그 신기한 일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잖아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성경을 읽지만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는데 내가 부족한 점이 발견되고 성경을 계속 읽는데 내가 아빠로서 부족한 점이 발견되고 내가 엄마로서 부족한 점이 발견되고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천문학자고 지질학자였던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 같은 분은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물 전체가 90몇 가지 원소에서 구성되어 있다.
결국 금이나 은이나 쇠나 90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90몇 가지 원소라는 것을 자꾸 해부해 보면 마지막에는 분자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원자가 나오고 마지막 원자 속에는 핵이 있다. 그 핵은 바로 힘이다. 그러니까 만물의 근본은 힘이다.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안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 통일신라까지 이렇게 쭉 합해보면 우리가 그 불교 역사가 우리나라는 1000년이 넘는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조용함 이러면 절 생각하는 게 있고요. 스님 하면 뭔가 우리에게 정신적 지주 뭐 이런 게 우리 안에 이렇게 불교의 기본 정신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기본 그 기독교로 시작된 나라 아니에요? 그 청교도로 시작한 나라니까, 저 나라가. 근데 여러분, 그 김건희 아니고 이건희, 삼성 이건희 회장 그분의 주치의했던 김의신 박사 같은 분,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이 수술을 하면 가능성이 한 3%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3%나 있냐 그런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3%라 그러면 다 죽어간대요, 이미. 우리는 한 50%라 그래도 죽어간대요. 한 80% 넘어야지 소망을 갖는데, 근데 저 사람들은 3%라 그래도요, 럭키라 그러는데 3%나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거 기독교 정신일 거다. 저건 기독교 정신. 네? 기독교 정신.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항암해도요, 휴가 내고 이런 거 안 한대요. 항암하면서 다 출퇴근 다 한대요. 저 사람들 다 한대요. 다 한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는 아주 항암하면 아주 휴가를 내고 그냥 아주 그냥 다 그냥 그러는데요, 그걸. 근데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강할까? 제가 볼 땐 저 사람들 안에는 교회는 안 다녀도 우리가 불교 기본 정신이 있듯이 저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기본적인 그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은 곧 힘이고, 그 힘이 뭐냐? 결국은 그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현대 교육을 창시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이 소크라테스에게 플라톤이 영향을 받고 플라톤에게서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향을 받아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늘날 말하면 현대식 교육기관 아카데미를 시작한 분이 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뭔 말이 있느냐?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정신병자다. 공부를 해보니까 이 세상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정신병자는 넘어선 거예요. 정상이 우리가 정상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 보면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왜냐?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생각이 우린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궁금함을 다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열심히 봐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보다 보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속성, 공유적 속성, 절대적 속성,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야, 하나님 계시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믿을 수가 있지? 요셉 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당하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한평생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때문이지. 여러분, 이 가가와 도요이코 같은 하천풍언, 한문으로 하천풍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분은 정치가의 첩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비참한 삶 살았거든. 나중에 자살을 기도하고, 정말 내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 가봤던 그 교회 한 번만 딱 가보고 내가 이제 오늘 자살하자 하고 갔는데, 그 나가노 목사라는 훌륭한 목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 믿고 변화가 일어나서 일본이 낳은 여러분 우치무라 간조와 이 도요이코, 나가오나 도요이코, 여러분 이 두 분이 일본의 어떤 기독교 사상계의 두 기둥 같은 분들이 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정말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야,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 교회가 끼어 있어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을 흘러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번 결론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를 세상과 분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와 세상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세상의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의미에서 교회의 은혜가 이 세상을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신비로운 위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송 드리면서 95장 드리면서 야, 내가 진짜 참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십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첫날이 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 끼어있는 이 교회적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